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장벽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장벽을 넘게 되면 또 다른 장벽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고, 또 이 장벽을 넘게 되면 또 다른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한 장벽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장벽을 뛰어넘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려지는 한 여인, 오늘 본문에는 21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난 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이 여인의 딸이 흉측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고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장벽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민족적인 장벽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이라는, 유대인들의 관점에 볼 때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만났던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장벽 가운데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가나안 여인이라고 할 때 이 여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장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 관점에서는 여인들은 숫자에 세지 않을 만큼 그렇게 존귀하게 취급받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성이라는 신분적인 한계, 사회적인 한계가 또 자신의 인생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보아서 관계적인 장벽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속으로 나갈 수 없고, 또 제한된 공간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주변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적인 장벽 가운데 서 있는 여성임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간구를 했지만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장벽 앞에 서 있는 여성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민족적인 장벽, 사회적인 장벽, 관계적인 장벽, 영적인 장벽을 만난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참 많은 장벽 앞에 서게 됩니다. 한 장벽을 넘게 되면 또 다른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우리의 출신, 신분, 가정 형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장벽이 되어 우리의 삶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한 걸음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벽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갔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하는 행동들이 참 우리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을 하신 말씀이 24절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배타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만 그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지 이방인인 너희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배타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 말, 특히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하는 무시당한, 또 편견, 또 자신을 외면하는 이런 일들이 이 여인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장벽을 만난 한 여인이 세상의 편견 앞에 서야 하고, 또 사람들의 무시와 외면 속에 살아가야 되고, 때로는 배타적인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한계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가장
어려운 삶을 만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도 장벽 안에 서 있지만 또 다른 우리의 장벽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기도 하고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과 외면과 편견 또 배타적인 그런 행동으로 인해 또 다른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장벽 앞에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편견과 무시와 외면 앞에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은 늘 유대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관점들을 예수를 통해 드러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간절함을 가진 자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 테스트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은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은 믿음에 대한 테스트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장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장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 내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인의 모습 속에는 세 가지 믿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 그의 삶 속에 첫 번째 등장하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장벽이 그를 가로막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외면과 무시와 편견과 어쩌면 배타적인 환경 속에 서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드러내는 간절한 한 단어는 소리질러라는 단어입니다. 22절 말씀에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녀가 질렀던 그 소리지름이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소리 지름이 제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불편하다는 말은 도와주고 싶은 불편한 마음도 될 수 있고 귀찮음도 될 수 있고 소리 지르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가는 길에 불편하게 여겨질 만큼 이 여인의 간절함이 소리 지름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절당하고 외면당해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도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수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외면과 편견과 배타적인 행동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우리 속에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한두 번 해보다가 우리의 삶이 포기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있는 간절함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녀에게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신의 딸의 문제가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 속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인에게 발견하는 두 번째 믿음은 예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바로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소리 지를 때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주라는 말은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진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주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하는 모든 말 속에는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다시 주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다시 말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그의 유일한 주인이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그가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포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장벽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게 손을 늘어뜨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배타적인 시선이나 사람들의 편견과 무시와 외면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손을 늘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 예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다면 만약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판단하신다는 그 사실까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 되어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되지 않아도 그분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기준과 이 판단과 이 중심이 우리에게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또 다른 해결책을 찾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인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예수님께 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면 이 땅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런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께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며 예수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바로 그 믿음,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것이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사는 자들이 고백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뜻이 뭔가를 찾고 그분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장벽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는 것은 떨어지는 빵 가루 같은, 어쩌면 남들이 먹고 떨어지는 그 작은 부스러기를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부스러기만으로도 자기의 삶에 은혜가 된다라는 고백일 수도 있고, 부스러기가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라도 괜찮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에게는 부스러기의 은혜만 떨어져도 그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도 온전한 빵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도 부스러기 같은 그 작은 은혜만으로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여인의 큰 믿음이 어떤 의미에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었던 방법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장벽을 만나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설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부스러기의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도 정말 사소해 보이고 작은 하나의 은혜만 주어져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바로 이 여인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스러기같이 임할지라도
그 사소하고 작은 은혜만으로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시다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장벽을 만나고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설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셔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